오늘의 설교 제목은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저희들 82년의 역사를 기뻐할 수 있는 날도 있지만 동시에 해결할 일들과 함께 숙제로 남은 일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존재 이유를 함께 나누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살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날로 마음을 정하기 원합니다. 자식으로부터 간이식을 받기로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했건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건만 이게 웬일인지요. 이 간이식을 그것도 자식에게 받아야 된다니요. 그분의 절박한 물음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는 신음하듯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려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저 살자고 아들을 수술대에 눕혀야 하다니요. 그 아들의 간을 잘라 내 것을 삼아야 된다니요. 이런 비정한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아들의 몸에 칼을 대면서까지 허락되지 않은 삶을 닮아며 죽음의 시간을 늦추고자 함은 어찌 보면 비겁한 행동이 아닌지요 하면서 신음하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물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없던 그때 내가 더 살아야만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 묻는 아버지의 절규였습니다. 내가 더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그 마음으로 창립 82주를 맞는 동북교회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교회가 꼭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 82년을 이 자리에서 지키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 감당하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꼭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한번 자문해 보길 원합니다. 동북교회는 왜 존재해야 합니까? 이 교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를 어떻게 정의하고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대다수의 성도들은요, 교회의 귀함, 교회의 소중함, 목적, 의미 다 있고 그냥 교회 생활합니다. 그냥. 어쩌면 교회가 너무 많고 흔해져서 생긴 위험과 아픔일지 모릅니다. 이전에 교회가 없을 때에는 교회가 참으로 소중했습니다. 마을에 하나 있을 때는 그 교회가 우리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교회 저기도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흔해졌나요? 오늘은 창립주의를 맞아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동북교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내 입으로 말한 적은 없지만 언제부터인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내 앞에 찾아왔어요. 당연히 나를 위해서지. 동북교회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지. 현재 한국교회의 문제는요, 대부분이 이 대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묻고 답하면서 중심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뭔가를 바라며 교회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위해 뭔가를 하고 싶어 오셨습니까? 갈수록 무엇인가 교회를 위해 하고 싶다는 열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교회를 위해 해냈다는 보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한 순서 왜 이렇게 나를 불편하게 해? 찬양인도 한순간도, 특성 한순간도, 예배 순서 맞는 한순간도 어찌 보면 내가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보다는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는지, 그냥 나 편하게 교회 다니고 싶은데 하는 생각들이 갈수록 일을 하고도 사역을 하고도 봉사를 하고도 그 표정을 보면 보람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삶을 돕고 성도를 위해 존재하는 곳 맞습니다. 교회는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하며 양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맑은 시냇 물가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유익하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생각은 교회가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면 쉽게 이렇게 말하죠. 아유, 떠나버려? 아무 유익도 없는 이곳에 이렇게 있어야 한단 말이야? 그러나 성숙한 크리스찬은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82년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면 나의 유익 이전에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존재 이유를 확인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동북교회를 지금까지 존재하게 하신 이유예요. 이것을 놓치고 나의 유익만을 교회의 존재 이유로 알고 신앙생활한다면 우리가 83년, 84년, 85년을 맞는다 할지라도 큰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이것이 82년 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었습니다. 84년을 향해 출발하는 우리의 교회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하나님 앞세우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일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분명히 주님 앞에 서서 확인시켜 드려야 합니다. 혹여 나의 유익과 이익이 훼손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세우겠습니다. 혹 하나님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피곤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하여 나를 죽이겠습니다. 이게 참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 앞세우고 하나님 뜻과 마음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과 건의에 기꺼이 따르는 교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이들이 모여있는 동북교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이 스피릿, 이 단어를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조이 스피릿. 첫 번째 조이의 제의는 지저스 퍼스트입니다. 주님 먼저. 두 번째 조이의 오는 어더 세컨드, 다음은 너. 그리고 마지막 you first, 나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겁니다. 조이 스피릿. 이런 교회를 성도들은 힘들어합니다. 왜요? 내가 마지막이라고? 아이고, 교회는 나를 위해 존재해야 해.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내 자유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유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욕망을 추구하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는 자유, 하나님의 속박으로부터 풀려나가는 자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음을 추구하는 자유. 이 자유는 내 욕망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지저분한 욕망을 본 사람은 이제 다른 자유를 추구합니다. 그것이 뭔가요? 내 욕망 밖에서의 자유를 추구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추구하는 자유예요. 득도, 해탈, 수행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자유. 끊임없이 자기를 비워내고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밖에서부터 그 밖으로, 이 욕망 밖으로 탈출하는 그 시도가 지금 득도하고 해탈하고 수행하는 자들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끝이라면 성경을 볼 필요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었겠지요.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는 뭔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자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방향은 하나님을 향한 자유를 선언하는 겁니다. 이것을 인생의 목표로 정한 사람들이 성도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왜 골고다 언덕에서 그 처참한 죽음에 자신의 몸뚱아리 던지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자유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그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하여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찢으십니다. 나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품으로 돌진하는 이 자녀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아빠. 오늘 우리가 읽은 아삽의 시는요,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조이 스피릿, 이 모든 정신이 무너진 교회와 성도는 서서히 침몰한다는 것을, 또한 내 입맛에 맞는 교회가 되면 그냥 사람 모임과 다를 바가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시입니다. 저는 82주년 다시 비장한 마음 가지고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잔치로 들뜨고 그냥 먹거리 풍성함으로 함께 웃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다짐할 때는 다짐하고, 느껴야 될 때는 느끼고, 호흡할 때는 호흡하고, 함께 공유할 때는 공유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때 건강해지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중고등부와 청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을 청했습니다. 조이 스피릿이 무너질 때, 교회가 그냥 사람의 모임이 될 때 정신 차리게 하는 하나님의 조치가 있습니다. 계속 그럴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하면서도 그렇게 갈 거야? 참다 하는 하나님의 조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걷어가시는 겁니다. 가장 의지하는 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걷어가신 적은 없습니까? 가장 의지하는 것을 빼앗겨 본 적은 없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조치일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가장 의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성전입니다. 와, 예루살렘 성전, 우리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바라보면 그들은 항상 행복했습니다. 이 귀한 성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자랑이야. 그것까지 걷어가십니다. 이스라엘이 두 번째로 자랑스러워하고 가장 의지했던 건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성벽, 철옹성. 그 누가 예루살렘을 공격해? 이스라엘의 영적 자존심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벽이 있다면 누가 감히 우리를 건드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고 그들이 의지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시편 79편은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인해 그 귀한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 견고한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장 의지하고 가장 자랑스러웠던 것을 걷어가시니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성도들은 그의 눈앞에서 처참히 죽어갑니다.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어찌?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해? 사람들은 그때야 비로소 위기를 느낍니다. 인생이 무너졌다고, 죽음과 한 걸음 거리에 있게 되었다고 제게 와서는 힘이 되는 말씀을 해달라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내 인생이 무너진 것 같아요. 목사님, 죽음과의 거리가 한 걸음 차이입니다. 어찌하면 좋아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인생의 밤을 맞는 분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뭐가 있을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의 힘을 잊지 않으셨습니까? 기도의 힘을 잊지 않으셨나요? 기도의 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과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조치로 무너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무너진 인생들이 있습니다. 왜요? 다시 기도하게 하시려고. 죽음과 한 걸음 거리에 있게 놓여진 그 두려운 마음으로 느껴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요? 다시 기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위험이 처했다면 지금 하나님께 당장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그 사인을 읽어내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에게 새 장난감 몇 개 줘보세요. 부모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만 매여 있어요. 1000조각을 맞춰야 되는 퍼즐 맞추기를 빠지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한 달 동안 부모를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것 없어지면 그때야 주변이 보이기 시작해요. 뭐가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더라. 1절 말씀 볼까요? 지금 이 상황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예루살렘 이 벽이, 그 강했던 벽이 돌무더기가 되어 쓰러져 버렸습니다. 어찌합니까 주님? 어찌해야 합니까? 탄원십니다. 무슨 말인가요? 사정을 호소하고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고 남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소망의 끈조차 떨어졌습니다. 그 상황을 더 비참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그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렀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나졌나이다. 얼마나 끔찍한 광경입니까?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 4절 말씀.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페이스북에서 성공했다고 인정받는 불에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가 적은 글의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뭔가,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그분이 말하는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요, 괴로움, 질병, 갈등, 고통과 싸워 이기는 기술을 갈수록 더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나는 나이를 들면 들수록 더 이기는 기술을, 더 싸움의 기술을, 더 나를 지키는 기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요? 기도라고 말합니다. 나를 지키고 나를 싸우고 나를 갈수록 견고하게 하는 힘, 괴로움과 질병과 갈등과 고통으로부터 나를 이겨내게 하는 힘, 그걸 바로 기도라고 말해요. 나이를 먹었음에도 기도의 능력을 모른다면 초라해집니다. 나이가 들어 믿음이 뭔지 모르고 살아간다면 더 불안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민낯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모르고 나이를 먹었구나.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나이가 들었구나. 역사가 오래된 교회라 할지라도 능히 이길 힘을 배우지 못했다면 갈수록 초라해지는 법입니다. 비방거리가 되고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우리는 기도가 뭔지 믿음이 뭔지 압니까? 우리 교회는 능히 이길 힘을 배운 교회라고 자부하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한국교회의 민낯을 폭로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비방거리가 되고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영원히 노하시니까? 주의 질투가 불빛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나라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제발 주님이 해결해 주소서. 한번 잠잠히 물어보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다가 수치를 당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 가다가 수치를 당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다가 수치를 당한 것이라면 그것은 의를 위해 받게 된 의미 있는 박해일 겁니다. 그러면 기뻐하셔야 되지요. 복되고 천국을 얻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가다 수치를 당한다면 어서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요즘 시대 교회와 성도들이 비방을 받고 조롱과 조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절망,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내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으면 복입니다. 내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으면 복이다. 기도해 달라고는 하시는데요, 어떤 기도 제목인지는 나눌 수 없대요. 기도는 해달라고 하는데 기도 제목은 나눌 수 없대요. 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 내 민낯이 다 드러나요. 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 내가 장로인 것이, 내가 권사인 것이, 내가 예수 믿는 성도라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요청하는데 기도 제목을 말할 수는 없대요. 그 기도 제목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혹 나는 맞는 분들이 끙끙거려요. 누가 내 기도 들을까 봐. 그럼에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까닭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을 만한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면 그 복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부를 수 있는 교회라는 자부심만은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선택한 그 길,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십시오.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때로는 뻔뻔해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누가 내 기도 들을까 봐 끙끙거리지 말고 체면이 없고 할 말 없어도 자녀니까, 그래서 일으켜 달라고, 그래도 기회 달라고, 그래도 건져 달라고, 그래도 일으켜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자녀의 권세예요. 주여 우리를 건져 주소서. 주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막내가 생각났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화를 잘 안 내는 아빠입니다. 생긴 거하고는 달라요. 하루는 이 녀석이요, 고집을 부르며 잘못했는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방에 들어가서는 3시간 동안 버팁니다. 그 3시간 동안 제 안에서는 서서히 화가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화를 안 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요. 3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자기 방에서 나와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화가 났는데 바로 용서가 될까요? 그래? 알았어. 용서해 줄게. 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의 용서가 없자 다시 방으로 둥 들어갑니다. 문을 쾅. 그리고는 얼마 후에 다시 방에서 나오더니 이제는 소리를 지르맵니다. 잘못했다고 했는데 왜 용서를 안 해줘요? 이게 가관이에요. 잘못했다고 했는데 왜 용서를 안 해주냐요. 딸의 주장은 이겁니다.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는 게 부모 아닙니까? 자존심 다 꺾고 잘못했다고 했는데 왜 그 표정 짓냐고 저에게 호통치는 겁니다. 그는 말에 생각했겠지요. 우리 딸 이리 와. 아빠가 용서해 주면서 안아주는 걸 기대했을 텐데 왜요? 왜 안 해주냐고요.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그게 자녀의 모습이구나. 자녀는 언제나 자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설 수 있었던 것은 자녀됨의 권세를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염치 없었지만, 그는 뻔뻔했지만, 그는 이런 말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았지만 주님 앞에 말합니다. 우리를 건져주시며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간절히 드려야 될 우리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82번째, 82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우리가 기쁨에만 취할 것이 아니라 역사가 오래된 교회라는 명판뿐만이 아니라 뻔뻔하지만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꼭 드려야 할 오늘의 기도 제목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동북교회를 건지시고 동북교회에 죄가 있다면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새 시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이식을 앞두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깊은 질문을 하던 아비처럼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이 자리에 있기 위해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고 교회 같지 않은 교회가 정말 많다는 손가락질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들과 다름없는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또는 그들과 똑같은 평가를 받는 우리 교회가 아닐지요. 뻔뻔하지만 그래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을 짓을 한 적 없고 복받을 짓 한 적도 없는 우리지만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다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 어서 속히 용서의 손을 뻗어 주옵소서. 시인은 구원의 하나님을 호명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제발 주의 손으로 건져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자녀됨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교회됨의 기도라는 겁니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기도 제목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아닌 사람은 얼굴들 면목이 없다는 말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안 나와요.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녀는요, 그래도 와요. 뻔뻔스럽게. 창립주의를 맞아 우리는 우리의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저희 교회 좀 살려주십시오. 구원의 하나님, 성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주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 용서를 간구합니다. 뻔뻔스럽게도. 하지만 이것이 우리 교회의 시작이 되기 원하오니
83년의 역사를 써나가는 오늘 우리는 새 출발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마치자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천기누설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허락됩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 교회가 함께 새기고 앞으로 83년의 새 출발을 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맥두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를 짓는 존재고, 그런 인간들이 그렇게 모여있는 교회는 절대로 교회다워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잘못할 수밖에 없는 그 되풀이된 인생을 우리 주님은 아세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 이것이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본성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감추지만 않으면, 아닌 것처럼 위선 버리지 않고 그런 척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정직하기만 하면 반드시 기회는 다시 옵니다. 우리는 또 거짓말할 겁니다. 또 죄를 질 겁니다. 반드시 그 모든 일에 또 되풀이되며 위선적일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럴 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좋으신 하나님은, 참 좋으신 우리 아빠는 뻔뻔하게도 또 나와 아시죠, 주님? 그렇게 말하는 우리에게 하라 하며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교회입니다. 큰 교회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홀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선종하며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82주년을 맞는 오늘 이 두 가지를 이루고 가기 원합니다. 믿읍시다. 또 하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이 나가라 하시면 나가면 되고, 병들었으면 만져주실 기대하면 되고, 모든 것이 낙심되면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를 건져주세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 우리를 계속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동북교회의 존재 이유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광야에서는요,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광야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주일을 맞아 당장 시작하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삶들에 대하여 낙심하고 턱을 내려놓으면서 한숨만 푹푹 쉴 일이 아니라, 이제 다시 시작할 일은 뻔뻔스럽게라도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오늘 이 모든 일들을 이루는 첫 단추, 그냥 82년의 역사가 오래됐음을 자랑하는 교회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명패가 되는 교회가 아니라 다시 힘을 내서 시작하는 82주년 창립기념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